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2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기억할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삶의 현장에서 이 구원의 비밀을 생각하고 이 구원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는 복된 예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리고 누리면서 증거해야 될 그 성경 말씀입니다. 성구절을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뭐 개나 돼지나 그런 거 그냥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말씀 들었는데 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잊어먹고 노예 포로 속국됐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분,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1절 5절입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라고 얘기하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은 인간만 아니라 온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주 속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삶의 모습을 우상귀신 귀신 섬기며 사는 모습이다. 그걸 설명합니다. 이래서 그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저주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떠나는 그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하나님 떠난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석가모니는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 떠난 줄 모르니까 그 하나님 떠나 사는 인간의 모습을 쫙 보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이 고통의 바다로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통 없는 데가 없으니까. 고통도 없고 원망도 불평도 없고 조용한 건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공동묘지 빼놓고는요 전혀 현장에 머리 아픈 일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자, 더욱더 심각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랬냐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타락하고 결국은 마귀 자녀로 이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마귀 노예가 된 거죠.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간이
죄와 관계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 따르는 세상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 놓고 세상을 진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마귀 자녀. 마귀 자녀니까 우상 섬겨야 돼요.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끝납니까?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그것이 정신 문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정신병자가 많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은 화난다고 저 산에다 불 질렀어요. 화난다고. 그게 지금 세상에 피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게 그럼 화나면 어디 돌부리나 한번 차든지 산에다 불 지르는 걸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사실은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도 그냥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라고. 왜냐 그러면 따라와요.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따라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신 문제만 있다가 끝납니까? 육신에도 문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래서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 가정과 가문의 문제 생기고 뭐 경제 문제, 인간관계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모습이에요. 그거를 석가모니가 보고 세상을 보고 고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보기는 잘 봤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문제는 해답이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봤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세상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요. 이제는 사람이 다 죽으면 그 다음에 갔다가 어디다가 묻어야 될까? 묻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 다 죽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창세기 3장 원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이 없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가 하면 하나님 따른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인생에게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을 주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당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래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속했다. 내 대신 내가 당해야 될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닌데. 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선교사고 우리 현장이 섬겨지고 우리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현장도 맡기고 모든 만남도 맡기고 이 만남 속에 생명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무슨 개나 고양이나 이거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따른 인생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옮겨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 듣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었던 그 얘기입니다.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비밀을.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요 완전 생명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전에는 마귀 자녀였대서요 40발째 운문이 묶여서 살아갔다고요. 하다못해 이사를 가더라도 날짜 보고 방향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물며 뭐 결혼한다. 복잡합니다.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저 수동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 점쟁이집 무당집 앞에 메뉴 붙여놓은 거. 서울역에 있는 식당 메뉴보다 더 많아. 좌우지간.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이 48조 운명에 묶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 맘대로 불신자는 지 맘대로 아무 때나 이사가고 지 맘대로 아무하고 결혼하고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운명이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내 죄와 저주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지금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을 가진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고 불신자 살릴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삼존직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건 절대 잊어먹지 말 것. 나는 선교사다. 내 현장은 선교지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음 가진 언약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뭐 이런 문제야 이러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제 찾아내야 돼. 그 속에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이 비밀을 찾으면 문제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그야말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사용할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해답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돼서 그 해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가지고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응답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 자습서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얘가 잘 모르더라고 자습서를. 자습서를 알면 이제 그때부터 신나는 건데 자습서를. 여러분 자습서 아시죠? 자습서는요 만약에 수학 책 자습서다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자습서에는 답이 싹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안 배운 것도 숙제 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자습서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문제는 그거 가만히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뚜껑 덮어놓고 있으면 그 해답을 내 문제에 나의 삶의 현장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해답이 뭘로 바뀌어요? 응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가 뭘로 바뀐다고요?
레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메시지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붙잡은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그렇습니다.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만난 사람이 그 증거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림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곧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우리가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과거 문제도 끝나게 되고, 과거 문제가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과거 문제가 오히려 배경과 발판이 되어버린다고요. 현재와 미래를 놓고 이 현재의 문제도 오히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오히려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절기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준비죠. 우리가 세절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단어로만 말하면 넘어갔다 그런 소리인데 뭘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죽을 사람이 안 죽게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은혜와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갔어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됩니다. 장자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 문서째 바르고 전부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양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먹으라는 거야. 한 식구도 빠짐없이. 그리고 누구든지 절대 바깥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켰습니다. 양 잡고 피 바르고.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에 장자 죽는 그 재앙 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전부 쳤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여종의 심지어 짐승의 첫 태생까지 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양 잡고 피 바른 날, 그 양의 피 바른 그 집,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고 결국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감사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305장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 걱정 생기고 원망 불평할 일이 생길 때도요, 잠깐씩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었는데 죽었으면
아슬아슬한 겁니다. 이거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보나마나 갈 데가 없는데 지옥밖에는. 지옥에 가면 1년이나 2년 있다가 무슨 뭐 가석방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그 영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이 피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을 정말 믿고 내가 붙잡을 수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만남, 모든 현장에다가 그리스도를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신자 때 묶여있던 48조 운명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에 따라서 해방.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묶여버린 그 저주, 그 문제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마귀가 완전히 한 길로 왔다가도 10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 문제 해결. 그 결국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 뭐냐? 구원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월절.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누리라는 사실이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물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순절의 이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구원받았잖아요. 6월절. 이제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날마다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오순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고, 오늘 렘넌트들이 많이 못 왔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오늘 한 8명인가 9명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잡혀 있습니다. 비대면을 예배 드리겠지만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11명 정도 지금 오늘 확진돼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상관없습니다. 뭐 코로나고 뭐고 상관. 이 힘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이 힘 가지고 공부하고, 우리 어른들이 이 힘 가지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 힘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가지고 하면 힘든 겁니다. 내 힘으로만 해야 되니까. 이 힘을 얻을 때 승리하는 것이죠. 그 애들 보고 물어봤어요.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저 하늘서부터 온다고. 얘들아 영어로 한번 얘기해봐라. 잘합니다. 100점이야 시험 보면.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제 누릴 수 있어야지. 이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로부터 나르는 이 힘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고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배웠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습니다. 이 힘을 얻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최소한도 하루에 3번은 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새벽기도 오면 이제 말씀 간단히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이제 앉을 때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알고 마귀만 아는데 내가 허리띠를 풀는단다. 애들이 뭔 소리인가 하고 이제 허리띠 풀고 자꾸 내리고 앉는 겁니다. 왜냐? 호흡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럼 여기서 최소한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하거든요. 그럼 1시간 동안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한다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얘기했다고. 이제 혹시 모르지 감동받는 애들은 나도 교회는 먹고도 집에서도 좀 해야지. 1시간은 못해도 나도 한 5분만 해도 해야지. 아마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면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도 하루에 3번.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밥 먹잖아요. 그 육신의 밥 먹는 것처럼 영의 영식도 우리가 먹어야지. 하루에 3번 정도.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뭐 1분이든지 5분이든지 힘없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은요 지식 갖고 가는 거예요. 이 힘이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7명의 렘넌트 보세요. 전부가 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창세기 41장 38절 보면은 요셉이 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힘 갖고 있는 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나중에 왕도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요셉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냐? 네가 우리나라 국무총리야. 이로 나오는 겁니다. 이 힘을 보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은 경우도 보면 다윗에 관한 얘기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이날 이후로 어디에 감동됐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 충만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힘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내가 누리다 보니까 내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이런 증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없으면요, 이 예배 재미없는 겁니다. 예배 무슨 재미있겠습니까? 예배 재미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 한 1절이나 2절쯤 있는 찬송은 할만한데 이거는 한 5절짜리 나오면요 한숨 납니다. 너무 긴데 이거 언제 다 부르나. 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힘이 있잖아요. 찬송을 할수록 힘이 나는 거라.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힘이 회복하게 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의 비밀을 정말 확실히 믿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에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들였으니까.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은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수장절은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오순절은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그런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장절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우리가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 배경.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저 천국의 비밀을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찬송가 쓰고 그랬잖아요. 그 가사 보면 이런 거 갖고 노래하는 거예요. 특히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하도다. 그래서 그 찬송가 보면 그랬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10평짜리에 살든지 100평짜리에 살든지 뭐 초가집에 살든지 좌우지간 궁궐에 살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여러분의 구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 생활에서 세절기의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체험하고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야말로 237 5천 종족을 살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것은 언약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승리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항상 그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전쟁을 할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전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승리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어떤 메시지를 듣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 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는 말씀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 붙잡았다는 소리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39장에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런 응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른 막대기를 땅에다 꽂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능력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따라갈 때 언약의 여정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힘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 힘 없으면 육신의 힘만 갖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힘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다본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 먹여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언약 백성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완전 보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실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이게 무슨 반찬이 뭐냐 뭐라 봅니다. 배가 막 고파 죽겠다. 배가 여러분 맨밥만 먹어도 밥이 얼마나 막 여러분 안 잡숴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맨밥만 먹어도 막 아이고 씹을 수가 없어. 막 얼른 넘어가가지고. 감사해보가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언약 잡은 자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막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성막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배는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회복된 것들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회복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누림이 어디부터 시작됐냐?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그 말씀을 가지고 그야말로 나 자신도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만남과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과 RUTC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과 RUTC를 왜 진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니까. 237을 5천 정도 살려야 되잖아요.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 많은 사람들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그리고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렘넌트 살려야 될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갖춘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성전을 준비해서 나가지 못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요 다 열쇠는 있는 거니까 전부 다 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시간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4층에도 올라가 기도하시고 빈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말씀 묵상도 하시고, 그 만약에 누가 듣고 시끄럽다는 사람들 막 나오고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필요한 건물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는 것만큼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힘없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없는 기도의 시간. 두 번째,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을 바꾸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만남을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힘없는 기도, 우리 가정, 가문, 현장을 바꾸는 기도, 모든 만남을 살리는 기도.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과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복음 안에서 실제적인 힘을 회복하시고 실제로 누리심으로 정말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시사 하나님, 지식이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지식이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결국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있는 현장에 지금 주께서 찾아가셔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시사 하나님, 모든 질병 공사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떠나게 해 주시옵시고, 절대로 하나님 그 후에 다른 후유증 있지 않도록, 또 절대로 다른 것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